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의외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와 또 하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신론자. 그래서 세상의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신론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는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믿을 것은 나 자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 그래서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철학, 내가 좋아야 하고 내 마음에 맞아야 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별히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기독교인들은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기회인데 무신론자로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유신론자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성찰을 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 뻔한 것이고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사람의 지혜는 완전하지 않은 것이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나름대로 양심껏 살겠다라고 말하지만은 사람의 양심도 죄로 오염된 양심인 것이고 그 양심의 기준도 사람마다 제각각이어서 양심도 이리 기울고 저리 기울고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불완전한 것이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인 듯하지만은 의외로 불행한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이요 열매 없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후회뿐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인간에게 내리는 정의입니다. 이것을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 온전한 인간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일으켜 놓은 인류 문명과 과학 문명을 바라보면 얼마나 사람이 위대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언어라는 것,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엄청난 문명을 발전시켰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자동차도 만들었죠. 비행기도 만들었죠. 우주선도 만들었죠.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수많은 사람을 싣고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기도 짝이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오늘날 대부분 핸드폰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만히 살피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 과거에는
전화선이 없는 전화기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글씨를 편지로 보내는 것은 이해가 돼도 문자로 보낸다는 거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선교지를 방문해서 문자로 교회로 보내면 곧바로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은 아프리카 그리고 깊은 곳에서도 한국에서 보내온 문자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핸드폰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리고 전화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데서나 전화 걸고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을 통해 여러 가지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검색하고 참으로 핸드폰 하나만 보더라도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 문명이 참으로 위대하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인간만큼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내가 생각한 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내리는 결정 또한 불완전한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여자분이 첫 번째 결혼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 결심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에게 좋은 남자가 생겼어요. 남자분이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하게 되어서 이 여자분이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결혼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진지하게 여러 가지를 따져보았어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거라 생각하고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래 가지 못하고 또다시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 사람도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은 상처만 받고 헤어지게 되었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불완전한 모습을 메꾸어 보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노력을 했지만은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선행으로, 때로는 봉사로, 때로는 사람에 의지하고 여행하며 독서하며 여러 가지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을 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는 될지언정 이것이 우리가 의지할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지할 절대적인 가치, 절대자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시절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대 시절에 첫 목회지에서 전임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30대 시절에 아들, 딸을 놓게 됩니다. 지금 되돌아보니 30대 시절에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 딸을 놓고 전임 목회자 생활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점심때였습니다. 그 당시는 주택가가 많았고 점심때가 되면 신방하다가도 돌아와서 집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출근을 하고 그렇게 하던 때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피곤해서 잠시 누웠습니다. 그때 저희 집 사람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설거지를 하면서 아들, 딸을 잠깐만 봐달라고 하면서 제가 누워있는 방에 아들, 딸을 들여놓았는데 저는 그만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번쩍 뜨니 4살 난 아들이 창틀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책상이 창틀 바로 밑에 있었고 의자를 딛고 책상을 올라가 창틀에 서서 밑으로 손가락질을 하길래 저는 급히 일어나서 아들이 떨어질까봐 아들을 얼른 안아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17개월 된 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가서 밑을 내려다보니 제가 살던 사택이 2층 집이었는데 2층에서
제 키 2배나 되는 높이에서 그만 딸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머리를 지나갔습니다. 급히 내려가 쭉 늘어진 17개월 된 딸을 끌어안고선 자동차에 올랐습니다. 엔진을 걸려고 키를 꼽으려고 하는데 자동차 킥구멍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리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지 엑셀레이터가 어디 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가까운 위생병원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비교적 유명한 종합병원이었는데 그곳으로 급히 달려가서 응급실에 가보니 축 늘어지고 눈은 뒤집어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축 늘어진 어린아이를 보더니 위생병원 응급실에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더 큰 병원에 가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근처에 경희의료원이 있어서 경희의료원으로 급하게 차를 몰아 가게 되었습니다. 경희의료원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멀게 느껴졌는지 가는 도중에 애를 쳐다보니 애가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 안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병신이라도 좋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잘 키우겠습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응급실에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동원이 돼서 급하게 조치를 해서 가까스로 아기가 살아남게 되었어요. 지금 키우는 아기는 그때 죽어서 새로 난 아기가 아니라 그때 죽지 않고 살아서 잘 키운 아기가 지금 딸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머리 뒤에 금이 쫙 갔어요. 머리가 깨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출혈이 되지 않아서 어린아이의 머리는 잘 붙을 수가 있다고 해서 2, 3일 동안 병원에서 밤을 새가며 고비를 넘긴 후에 일주일 후에 퇴원이 되어서 이제 잘 키우게 되었어요. 지금도 우리 딸아이가 말썽을 피우고 이상한 일을 하게 되면 너는 그때 머리가 깨진 그 후유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철저하게 제가 마음속에 절실하게 느낀 것이 있었어요. 하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도 손쓸 게 없었어요. 인간의 전적인 무능, 나는 무능한 존재구나, 이것을 차 안에서 느끼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생명이 내 것 같지만은 내 거가 아니에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 이전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만 있는 것이고 영혼을 사모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채워질 때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는데 바로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도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시험지를 받아들고 답을 쓰지 못해서 끙끙거리던 기억이 한두 번은 있을 것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내가 공부 좀 더 할걸.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아서 문제를 풀려고 해도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시간을 끙끙거리며 후회하며 답답하며 불안하며 시험 시간을 보낸 기억이 한두 번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문제의 답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시험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 없이 답을 써야 되고 글을 써야 되고 또 보는 것마다 다 아는 것이고, 그래서 정답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나왔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 시험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요 자신의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시험 시간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에 답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인생의 명쾌한 해답인 것입니다. 테니스 선수였던 제임스 돔스라는 사람이 학교 시절에 테니스 대표로 학교를 대표해서 각종 대회에 나가서 많은 트로피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나갈 때마다 트로피를 많이 받아서 이 사람이 트로피를 받아오면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 앞에서 트로피를 증정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이 사람이 학교를 대표해서 나가서 받은 트로피가 학교 로비 진열장 앞에 쫙 놓여져 있었고, 이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왔어요. 내가 그래도 학창시절에 학교의 명성을 크게 높였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했고 학교 대표 이름으로 나가서 저 수많은 트로피를 받았는데 그 트로피가 지금도 학교 진열장 위에 쫙 놓여 있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큰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택배를 받아보게 됩니다. 택배를 뜯어보니 그 안에 자기가 받았던 트로피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학교 진열장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 택배로 오게 되었을까? 이 사람이 그것을 수소문해서 알아보니 수년이 흐르면서 학교 건물이 낙후가 되어서 학교를 재건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재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앞에 있었던 역사를 잘 모르는 분들이 그 많은 트로피를 다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임스 돔슨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던 사람이 그 트로피를 모아서 이 사람을 수소문해서 택배를 보내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에 당신의 삶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명예와 물질과 업적 얼마나 기억될까요? 누군가 그것을 기억하고 오랫동안 기념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유산을 남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변화되고 온전하지 못한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